교회 이제 와서 세 번째로 함께 예배하는 때가 되었네요. 세 번째 예배가 되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껏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 리더모임 때 잠깐 어쩌다 알았지만 정말 늘 제가 원래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서지 않는 사람인데 거의 저 앉아요 그런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저절로 이렇게 몸이 일어서지게 되고 또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즐겁게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어서지 않는 나를, 움직이지 않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뛰어난 찬양팀의 힘도 정말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루키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루키서 3장의 본문들과 4장의 본문까지는 그냥 그 성경만 이야기만 읽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읽었을 때는 특히 오늘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냥 읽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그 거룩한 책에 이게 왜 들어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일들을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사용하여서 기록하면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는가, 그 의도들을 함께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대 들리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장까지는 룻과 보아스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룻을 만나서 보아스가 룻이 행한 결정과 선택에 관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녀의 삶의 안전과 또 신체적인 안전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었죠.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그런 호의를 받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오미가 그냥 빈손으로 또 룻을 보내지 않고 곡식을 또 따로 떼어서 지고 가게 해줬어요. 곡식을 따로 더 많이 그녀가 추순 이삭보다 더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놀란 거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면 정말 하루 걸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의 삶일 텐데 며느리가 밭에 아침에 나가는데 오늘은 정말 자루에 그 곡식을 잔뜩 담아서 돌아오니까 무슨 일인지 묻게 되고 룻이 오늘 자기가 보아스를 만났던 그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2장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그가 우리 집안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2장이 마무리되고 다시 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니 따라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된다. 이게 불안정한 이런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확실한 어떤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은 이 당시의 풍습으로 말하면 풍습과 이들의 관념에서는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책임져줄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루면서 안정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오늘 어제 네가 밭에 가서 일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친족인데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큰 그 밭 옆에다가 큰 공간을 두고 거기다가 보리 같은 거 곡식이 있으면 그 바람에 그걸 날리고 해서
알곡들을 다 이렇게 모읍니다. 다 모아내고 그 일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서 며칠 걸렸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기계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곡식들을 다 모으고 추려서 또 지킵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주인들과 일꾼들이 천막 같은 걸 치고서 거기서 그 일들 다 끝날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이 추수를 하는 날, 곡식을 이렇게 얻는 그날은 이들에게는 뭐 곡식을 얻는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하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또 그날 이제 매일 그냥 그 낮에 막 힘들게 일을 하니까 밤에는 저녁에는 술과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면서 뭐 그 며칠을 이렇게 마치 축제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늘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가 잠든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천막, 그 침소를 알아냈다가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야, 너 오늘 저 남자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자고 있는 그 침실에 네가 오늘 뛰어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수에 뛰어들어서 그 남자를 오늘 네가 유혹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의 그 도덕과 관념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형제들 간에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민족들이 있죠. 12지파가 있으면 지파를 이루는 작은 단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3, 4대가 모여서 살아가는 아비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족 단위가 있습니다. 가족 단위가 있고 그런 아비집들이 여러 개 모인 그런 또 작은 지파 안에 작은 지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개가 모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주시고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거.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먹고 혼인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물려받은 땅이랄지 집이랄지 이런 거 다른 지파로 팔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팔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되고 그런 상거래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땅을 팔게 되고 집을 팔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집이 팔리게 되거나 혹은 사람이 자기 몸을 팔아서도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혹은 자기 같은 그 친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고 막으라고 법들을 여러 개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이제 희년법에도 등장하는 레위기와 신명기와 여러 곳에 등장하는 법들인데 그게 뭐냐? 빚 때문에 땅을 잃게 되었어요. 기업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서 돌려줘요. 그리고 종으로 팔릴 위기가 되면 다시 친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이 종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지켜줍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 이제 잘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룻이 이제 시어머니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셔서 이제 숨에 좀 취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잠든 자리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깨어보니까 룻이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을 함께 덮으며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했더니 구절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옷자락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옷자락 혹은
뭐 치마 같은 것들, 그리고 천사의 날개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옷자락으로 특히 남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옷자락으로 누굴 덮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일들을 묘사할 때 옷자락으로 누굴 이렇게 덮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뭘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까? 나를 오늘 밤 나를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기업을 물르는 자다. 기업을 물러준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친족들 간에 어떤 누가 땅을 잃고 기업을 잃고 또 자기 몸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게 됐을 때 친척들이 그가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땅을 잃지 않도록, 기업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의무를 행할 책임이 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오늘 밤 나를 취해라. 나를 가지고 또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룻이 지금 제안하는 이 요구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지, 기업을 물을 자면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룻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까 우리 집안에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고 또 집을 찾아주고 이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를 맺고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기 남은 삶까지 다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까지 함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제안하는 것이 얼마나 좀 뻔뻔하고 무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의 요구가 정당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이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고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죠. 요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경우예요. 친족들이 가까운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남편들과 순서가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대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이게 잘 행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하나님의 시집까지 갈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교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것이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권리는 친족들, 뭐 촌수가 4천, 6천, 8천 된 친족들 안에서 행해지는 거, 그리고 지금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 계대 결혼은 그게 뭐냐? 레위라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계 가족 안에서는 행해져야 됩니다. 직계 가족 안에서만, 남편의 형, 동생 그 안에서만 이 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법이 시행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 사실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직계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이나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까지 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진 돈을 좀 사용해서, 재력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땅을 좀 찾아주고 사서 돌려주고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오늘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을 함께 요구합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땅도 찾아주고 우리 집안에 잃어버린 땅도 찾아줄 뿐만 아니라 나와 결혼해서, 오늘 밤 나와 함께 관계를 갖고 결혼해서
나에게서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이 죽은 우리 엘리멜렉의 아들로 되어서 이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보아스라고 한다면 이 제안을 막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형제들 어떻게 생각해요? 룻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치 굉장히 뛰어난 뭐죠? 아주 예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카리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왔어. 카리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리나. 자주 불러야 되네. 부르지 않으니까. 와서 당신이 기업 부를 자이니까 오늘 밤 나와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갖고 나와 결혼해서 우리 집안까지 살려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카리나인데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 기업 부를 자의 일도 그렇고 계대 결혼도 그렇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의무를 이행할 의무만 주어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마저도 심지어는 자기 재산마저도 그 아들이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했을 때 남자가 그 좋은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로움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손해가 나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잘 행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그러니까 그 다음 둘째 아들에게 네가 형제 의무를 다해라. 이 계대 결혼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거부했죠. 거부해서 죽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어린 내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여인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때 다말이 변장하고 와서 술에 취해서 이성이 없는 유다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모두가 가족들이 그녀를 모아놓고 막 벌을 주려고 할 때 유다가 준 지팡이와 도장을 보이면서 이 주인이 내가 낳은 아이들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실제로는 잘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한테 생기는 게 없고 우리 손해만 나기 때문에 손해만 나고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자기가 또 계속 키워줘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노력과 재력이 다 들어가지만 자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보아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정당한 권리이고 보아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요구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룻이 굉장히 뻔뻔한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을 함께 봅시다. 보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룻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그녀의 행동을 인정해 줍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있을 텐데 가난이 정말 젊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자기를 택했다는 거죠. 그 택한 이유가 정말 보아스가 보기에는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보아스는 왜 그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축복해줄까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인애,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헤세드라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용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될 때는 가난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가진 사람의 일방적인 호의들,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친절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단어가 사용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한없는
일방적인 사랑과 또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반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의 처음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보아스가 칭찬합니다. 야,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와 친절과 호의이다. 그리고 네가 행한 그 모든 것들, 네가 나오미를 따라서 이곳에 돌아와 그녀를 돌보고 섬기는 그 사랑과 친절보다 지금이 더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 이게 더 크구나.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녀를 축복해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보아스는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룻이 자기보다 젊고 예뻐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자기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업 물을 자와 계대 결혼, 그 두 법은 서로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이 다르지만 그 두 법에는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두 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사람,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땅으로 인해서, 그 땅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으로 인해서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 위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대 결혼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누구도 불의의 사고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이름이 후손을 볼 수가 없어서, 자손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이, 그 가문의 이름이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사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끼리,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의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형제 가운데서 그 이름이, 자기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게 되어서 그 이름이 없어지는 일들이, 그 이름이 이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그 밤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요구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요구를 듣고, 야, 어떻게 그 두 개를 같이 요구하지? 너 정말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하구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제안한 그 제안을 룻의 음성을 통해서, 룻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주변에 이렇게 이름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그런 형제들이 있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가운데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문들이 있는데, 설사 네가 그들의 직계 형제가 아니라고 했어, 그 법률로 문자적으로 정해진 그 범위에 나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나는 외면해도 괜찮아, 누구 나를 욕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너 외면할 거냐? 너 지금 이 룻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할 것이냐?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적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기에 우연히 당신의 밭에 들어온 나를 선대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는데, 이제 당신의 친족인 내가 이 가문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믿을 수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룻의 처음에 그 인애보다 나중 것이 더 크다. 보아스는 룻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으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한 룻의 행동으로, 룻의 결단과 용기로. 사실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룻은 나오미와 함께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단하며 따라왔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이며 의무였던 이삭을 줍는 이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왔고, 오늘 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마지막에 최선의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이 그저 글자로, 문자로, 종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룻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어 던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룻은 하나님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랬기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정말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너의 정욕과 취향을 따라서 젊은 사람을 따르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끝까지 네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에게 손해가 날까봐 잘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젊고 어린 네가, 이방인인 네가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너의 삶을 던지며 찾아오는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렇게 함께 화답했던 것이죠. 보아스가 지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들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그리고 네가 현숙한 줄 나 다 알고 있다. 네가 음란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불타서가 아니라 정말 네가 그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행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해진 그 율법의 순서에 따라 그에게 제안하고,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일을 할 것을 제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다 행할 것이다. 안심하라고 그에게 굳은 약속들을 보내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들, 하나님 나라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모든 만남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 삶을 던지면서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부끄러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 세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던지셨고, 마침내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많은 일들, 그것들이 뭐 크고 놀라운 일들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일 생각하면 뭔가 거창하고 내 마음에 무게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오늘 루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최선의 인내함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 온 삶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청년부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축원하고 기도해 줍시다. 축원하고 서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작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은혜를 우리는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 아픔들, 고민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인 그 지체 가운데서는, 지체들의 모임에 가서 내가 얼마든지 마음 놓고 안전하게 내어놓을 수 있지. 그곳에 가서는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지지와 격려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우리 안정감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감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런 법들은 희년법이라는 것들에 들어있는데, 그런 법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법들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만드셨던,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다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우리끼리 먼저 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정말 그 사랑의 교제들을 서로 보여주는 것들, 누군가 땅을 잃어버렸다, 그럼 다시 되찾아주는 일들, 누군가 힘들어한다, 그것들 되찾아주는 일들, 그런 법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일들을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반응하며, 또 무너져가고 또 쓰러졌던 그런 공동체들, 그런 곳들이 있다면, 그런 지체들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나가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애씁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 침입한다, 이 말은 아르파조라고 하는 단어, 또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정당한 그 모든 힘을 다해서 애쓰고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관계들 가운데서, 작은 관계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2청년부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을